하나님, 우리 유혜란 집사님께서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계천 귀한 영혼 주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어서 오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없는 교회 뿌리를 잘 내려서 그 영혼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양의 반열에 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실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 또 차량으로 안내로 영상 방송으로 청소와 꽃꽂이로 조율해서, 또 교회학교 교사와 각 부서 위원과 주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영혼에 자기 영혼에 유익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루다 어른이 축복해 주시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초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좋은 기억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김정민 집사님 온 성도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그 대접하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열어 주시옵시고, 세상과 붙들다가 세상과 지옥 불탈 때에 우리가 함께 불탈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믿음의 힘을 내시고 주님 전에 오르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성도 모든 분들 가운데 넘치게 임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고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째가 되는 주일, 마지막 주일, 이름하여 송년주일이에요. 1월 첫 주를 지키며 예배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2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참 아쉬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잘 지나왔다. 힘든 거 잘 지내왔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랬든 저랬든 아쉬움이 많겠지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한 해의 시간, 모든 날들, 모든 사건 속에는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까지도 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못 살겠다면 못 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성도 여러분께서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잘 맺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이제 오늘 포함해서 4일 남았어요. 4일. 이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마무리할 때는 매듭의 영성을 잘 회복해야 됩니다. 매듭의 영성. 대나무가 높이 자라는 거는요, 거기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매듭이 중간중간마다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길게 자란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잘 이겨내는 거예요.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성도 여러분, 이 매듭의 영성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다음 해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올해까지만 딱 하고 매듭 짓고 내년에는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혹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를 확 매듭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확 매듭 지으세요. 그래서 새해로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듭 질 것 매듭 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는 은혜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모든 것들이 다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도 이 연말이 될 때마다 결산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청지기의 결산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 심판을 받는데, 심판은 결산의 심판이에요. 결산.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한 해가 저물 때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거죠. 청지기의 결산을 해보는 겁니다. 내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고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결단이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 때문에 그냥 그래요. 아쉬움이 있는 거 뭡니까? 부족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붙들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새해를 우리에게 은혜 받으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한 해를 잘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또 빛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성년주를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모든 것에는 정한 날이 있노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년주를 지킬 때에 이 12월 마지막 주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그날이 언제 오나 했더니 그날이 왔어요. 성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날이 언제 오나라는데, 그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을 펴놓으신 분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는데 그 때도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좋을 때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기한이 있어요. 좋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그 좋을 때에 마음껏 사명 감당하고, 그 좋을 때에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정말 막 내 영혼을 짜내는 그런 힘듦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짐을 어떻게 벗을까? 그러면 이제 은퇴 날짜가 가까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막상 은퇴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갈증인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 모시면 설교 시간이 끝나질 않아요.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한 날이 이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거지. 좋은 날이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날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좋은 날이 다 가기 전에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계속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나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다고 내 인생 포기하면 돼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많은 이들이 지금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끝나는 그날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다 병행하게 하셨다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잘 말씀을 보세요. 곤고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만 있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곤고함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지구상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막이라고 합니다. 비만 오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시궁창이 될 수밖에 없죠. 인생도 똑같아요. 형통한 날만 있으면 기고만장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화되죠. 그러나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요, 기름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곤고할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 가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날 정하신 그날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도 이겨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모르게 눈물 훔치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날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날이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한을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 그 곤고한 날을 끝내실 그날이 이룰 것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오음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 시간에 읽고 있는데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니까 시편 137편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강변에 모여서 엉엉 우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고향이 다 망했습니다. 돌아갈 고향도 없어요. 그럼 울리면서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겁니까? 언제 끝날 겁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의 시간이 아주 오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7년이란 기간도 힘든데 70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런데요,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날이 이르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선포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날이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구세주가 아직 오지 않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날이 이르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길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대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차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심과 같이 때가 차면 그날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응답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날이 임해요. 치유의 날이 임할 것이고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이고 위로와 기쁨의 날이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참 억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서 어머니를 이어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고 사는가 했더니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냥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버리고, 그래도 애굽의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고 신실하게 하는데 이제 좀 뭔가 살만하니까 안방 마님이 유혹해가지고 아니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고, 감옥에 가고 내 인생 완전히 망했구나, 이제는 감옥에서 썩는구나 라고 하지 않냐고 감옥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려로 다 세우더라 이거죠. 그날이 이른 겁니다. 그날 때가 찬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다 이거죠. 그러면 그냥 난 억울해 날마다 억울해 타령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때가 이를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빵마님이 유혹할 때 에이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냥 못 이긴 척하지 그랬으면 그날이 이를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가서 그냥 거기서 막 그 이상한 사람들부터 막 이상한 기술이나 배우고 흉악해지면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더니 때가 참에 그날이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여러 가지 가운데도 기한이 있겠구나. 권고한 날도 기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특히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 정한 기한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도 기한이 있고 아픈 날도 기한이 있는데 좋은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송년주일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이죠. 자, 우리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4일 남았지만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한 해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연수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딱 끝나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돌아간다.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존재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잊고 삽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아니해요. 돌아간다는 것, 죽는다는 것,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돌아갈 때가 온다. 돌아갈 때가 오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알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 좋은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다가 돌아갔어요. 이삭 180세까지 살다가 돌아갔어요. 야곱 147세, 모세 120세.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100세가 넘은 사람도 정해진 날이 됐더니 다 돌아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함께 송년 주일을 지키며 예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몇몇 분은 먼저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 계세요. 아마 그분들도 작년 이맘때쯤에 지켰던 송년 주일이 마지막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남순목 권사님, 이천은 권사님, 김기승 권사님, 우호영 권사님, 이은근 권사님, 주님 앞으로 부름받아 가신 분입니다. 2024년 예배를 드렸는데 2025년 송년주일을 지키지 못해요.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돌아갈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의 생각이 납니다. 암 선고를 받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지금 한 8년인가 9년 살고 있는 곳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막 걱정을 하면서 그랬는데도 참 신실하게 그러게 막 새벽도 지키고 막 그랬는데 아직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6개월 있다가 부름받아 간 분도 계십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마음이 몹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6개월이라는 시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가족과 함께하고 사랑하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를 연락하고 화해하고 또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도 아픈데도 아유 집사님 그냥 두세요. 아니에요, 내가 할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정말로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딸이 그럽니다. 아버지는 지난 6개월을 가장 아름답게 사셨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 6개월만 남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돌아갈 날이 있는데 하나만 저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저무는 그날이 와요. 우리 인생이 저무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그때 무엇을 물을까요? 암 환자를 마지막 임종을 앞둔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적어놓은 글을 보았어요. 그분들이 후회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유 그때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았을 거. 아유 그때 내가 승진을 했으면 좋았을 거. 라는 거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요, 하늘의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할 것을 미루고 내일 하지 뭐 그러는데, 내일은요 우리에게 보장된 게 아니고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차를 몰고 이렇게 하는데 안개가 쫙 껴있더라고요. 돌아올 때 보니까 안개가 하나도 없어. 다 사라졌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죠. 그날에 이르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할 수 없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 인생도 다 기한이 정해서 마지막 날이 가까우지만 우리가요
이 모든 세상도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나는 아직도 생생하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이 세상은 스톱입니다. 스톱. 불결리는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영원히 지속된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주어졌어요. 2000년 전에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랬으니 오늘날은 얼마나 더 가까워진 겁니까? 바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대결하고 전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 목회자 수련회 때문에 장소를 여러 가지로 상의하는데 선교지를 갈까 아니면 어디를 갈까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 일본 가서 좀 그런데 좀 보면 안 돼요? 사람들 많이 간다는데. 그랬더니 어느 분이 안 돼. 일본에 지진이 얼마나 나는데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딱 맞아요. 요즘 뉴스를 틀 때마다 어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런 일이 있고. 성도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정신 차린 건 뭐겠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거기에 그 가운데서도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네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니 너는 큰 망조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만들어라. 열심히 만든 사람들이 비웃죠. 도대체 노아는 왜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배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 심판하신대.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드십시다.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와. 비가 오더라도 뭐 그렇게 큰 배를 지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했겠죠. 그런데 때가 참해. 그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데 걷잡을 수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이고야, 그것이 진짜구나. 그런데 그때는요 이미 방주의 문이 탁 닫힌 거예요. 그때 늦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오심도 그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주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항상 안테나를 하나님께 올리고 예수님께 안테나를, 내 영혼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향하고 예수님께 향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살아내면 성도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근신이 뭐예요? 절제하고 조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가 5처녀는 잘 준비하고 5처녀는 미련하게 준비하지 못해요. 신랑 온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보니까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기름을 준비하고 왔더니 그냥 문이 딱 닫혀서 열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날에 이르기 전에 예배에 힘을 내시고 사명에 힘을 내시고 기도에 힘을 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의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기도의 자리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내 마음의 것을 다 주님께 쏟아놓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다 붙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을 다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주님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그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는 날이 이르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는데 그 불러 모아 주시면 그때 뭘 하시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듯이 오른쪽에는 양의 반열에 드는 성도, 왼쪽에는 염소의 반열에 드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양의 반열에 든 성도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향해서 이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전화기를 켜놓고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워했던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미안해. 내가 많이 미워했어. 미안해. 그럴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했던 사람에게 전화해서 이제라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 예수 믿고 재산 받고 천국 백성 되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너무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는 자에게는 예비된 천국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곳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정한 것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 이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이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함으로 하나님께 영 걸리는 성도 여러분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